우리가 지난해에 1월 12일부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2일이면 지난해의 두 번째 주 주일이었어요. 지난해가 시작된 두 번째 주일부터 지난해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아직 설교가 안 끝났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뒷본문에서 2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 군중에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 있게 이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말은 뭐였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어느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아침에 미친 사람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오늘 새해 우리가 우리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스도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우리 한번 상기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의 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대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당신은 그렇게 미치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이라고 바울은 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 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 말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됨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2026년도 새해 첫날 아침에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이 갖는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게도 이러한 대답이 유효한지 나도 이 대답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7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자신에게도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런 것들, 나는 그런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4절부터 6절까지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으로서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국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섞이지 않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켜왔던 나는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그대로 지켜온 그 가문 속에 있는 사람,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게다가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에게서 그 당시 공부를 하고 성장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심 때문에 나사렛 이단을 박해하는 일에 굉장한 열심을 보였고요.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의 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아주 명문가의 자손이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않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바울에게 다 유익하던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의 인생의 보탬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이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8절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도대체 뭡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바울의 인생에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죠. 바울은 너무나 선명하게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극적인 만남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공부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았고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안 읽었었습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이 그 전에 성경을 안 보던 사람입니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보게 된 성경, 그 성경에는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그것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정,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깊은 영향을 주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위대한 위인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같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힘있게 바울을 변화시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점점 더 힘있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 중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 가치 판단의 변화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카운팅 할 때 쓰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유익이라는 단어 그리고 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차대조표라고 그러죠. 회계장부를 보면 한쪽에는 자산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것을 기록하고요. 또 한쪽에는 부채가 되는 손해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두 가지를 대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손해와 이익을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것, 명백하게 손해가 되는 게 헷갈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이익이 되고 이것은 손해가 되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이 되던 것, 이익이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손해. 그렇게 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버린 것, 사도 바울이 이제 쓰레기야 라고 던져버린 것. 그런데 그것이 실제 보니까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는 배설물 버렸어요. 근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배설물이 아닙니다. 그게 유대인이라는 정통성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 정말 베냐민 집파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웠던 그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 이런 것들 다 그죠? 이게 쓰레기고 배설물이다 하고 버렸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런 겁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문과 그리고 학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집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배웠던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 율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는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 나온 학력을 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울대 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자랑이 아닐 뿐더러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들이 도리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러한 가치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만난 그 만난 일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상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그가 율법을 배웠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해로울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해로 여길 것까지야 있겠느냐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에게요. 그게 뭐가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배설물 여긴다. 제가 이 아침에 그런 단어까지 쓰긴 어렵겠지만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버려야 할 거잖아요. 배설물 껴안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버려야 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진실로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이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을 줬던 그 모든 유익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파멸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결국 나를 파멸로 몰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순간 그는 전진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서 자라감에 따라서 그는 점점 더 자신에게 예전에 유익으로 여겼던 것들이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경험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여러분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겨지고 해로 여겨지는 이러한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일하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결국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들 그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자신이 예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고 그가 어느 순간 전율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계속 붙들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프라이드였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모든 조건들.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고요.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실. 하나님만 열심히 특별나서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담메색까지 가서 박멸하려고 했던 그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 자신도 자부심을 여겼지만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바울을 뛰어나게 봤던 점이 그거였습니다. 바울 정말 대단해. 네. 그랬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알게 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셨다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용납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도 놀라운데 나에게 고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도의 직까지 허락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은총 앞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울은 처음 깨달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뵙는 순간,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의 속에 감춰졌던 자신의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내가 살았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더니. 언제 그가 살았습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전에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바울은 내가 살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신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것들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육신의 자랑거리들로 둘러싸여서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로 그거 가지고 칭찬하던 시절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계명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제대로 바울의 심령에 꽂힌 거죠. 말씀이 제대로 그의 가슴속에 들려진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살아났습니까?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율법을 깨닫자마자 계명이 바울의 내면에 그 깊숙이 임하게 되자, 말씀이 깊숙이 임하게 되자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찌릅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륙합니다. 해부합니다. 해체하죠. 그럼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체되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벌거벗기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그 경험을 했던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심각할 정도로 부패하여서 냄새가 진동하는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 죄로 가득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자기 의로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았던 바울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순간, 이 경험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경험, 이것이 한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 완전히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으로 조금 훈련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해하셨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시는 예수의 이 생명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회심의 체험이 드라마틱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회심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회심을 했느냐, 또 다른 사람들 간증한 것처럼 아주 놀라운 그런 회심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본질적인 경험, 자신이 죽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경험 속에 여러분들, 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옛자아가 죽는 경험 하셨습니까? 이 경험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사람 자신을 놀라게 합니다. 스스로 놀라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회심을 만들어내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자신도 그 변화 앞에 놀랄 수밖에 없지만 또한 동시에 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역사. 이것이 바로 회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회심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복된 역사가 이 아침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그러나 늘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죠.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본인도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들,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가서 주워오는 일들, 쓰레기통으로 버렸던 것을 다시 뒤지는 일들, 이런 추한 일들이 회심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성해야 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나의 그 충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대하는 대상 누굽니까? 우리의 옛자, 그렇죠? 내 옛 자랑거리들, 나를 뿌듯하게 했던 그 과거들. 그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이 사르케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충성심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이런 외적인 것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려야 될 우리의 충성심을 빼앗아가고 앗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 자기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드려지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 충성심을 뺏어가려고 하는 강력한 상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나의 의. 스스로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이 의.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자부심이, 그 자만함이, 그 교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이 겸손해지는 일, 정말 우리 자신들이 낮아지는 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고개를 들게 되겠죠.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묵히 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교만함.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정말 저도 이 저의 예자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평안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샬롬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상하다는 이 표현은 압도적인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압도적인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 그것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끌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끕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끌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놀랍게도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뭘 보고 압니까? 겸손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살렸다고 떠드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그가 깊이 이해하고 그 삶을 따라가고 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우리를 철저하게 겸손한 자리로 이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겸손하신 주님 배우는 겁니다. 그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그 삶, 여러분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날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지식에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도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우리 이제 올해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모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또 할러데이나 이럴 때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모노폴리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모노폴리? 네,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방을 파산시키는 겁니다. 그죠? 예. 부동산 사고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상대방을 파산시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왕창 돈을 벌어가는. 예. 이게 이제 모노폴리죠. 모노폴리. 근데 이 모노폴리를 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형들을 다 이기고 막내가 거부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축적한 돈을 가지고 자기가 뭘 사 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 축적한 내가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지금요. 이 모노폴리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막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이 바보. 예. 사도 바울이 꼭 그랬습니다. 바보같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마치 모노폴리 게임에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사람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세계를 알게 되자 모노폴리에서 축적한 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잘난 체 하는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처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걸 가지고 잘난 체 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얻었냐 자랑하는 그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입니까? 인생에서 우리 인간의 의로 아무리 축적한다 한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갖는 그 의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한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옷, 예, 더러운 옷이죠. 더러운 옷.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케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쌓은 알량한 지혜, 여러분 스스로 우쭐하게 만들었던 그 스스로의 그 의로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 즉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바울이 또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을 여겨질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기 자랑, 결국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그리스도만은 놓치지 말아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불렀던 노래 하나 생각나서 설교에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뭡니까?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이거 나만 불러봤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안 불러보셨나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오늘 이 고백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읽었던 말씀은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보였고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올해 안에 작년에도 그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올해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과 함께를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있는 시간마다 역사하길 바라고요.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새해 첫날 2026년도 시작한 이 복된 아침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여, 이 빌립보서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차고 이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역사들을 주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